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민수기 17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집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말씀을 함께 교제하려고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장에 이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되는 족장들의 이름을 새긴 지팡이를 두어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부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한 장 준비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사랑장은 몇 장일까요? 어떤 13장입니까? 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특별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몰려 있는 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전서 13장과 15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15장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교제하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3월부터나 혹은 4월부터나 3월부터가 되겠어요. 공부방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주 목적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교회에 가까운 근처의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철기 형제님 그리고 몇몇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는데 이 교회의 예배당 건물을 이용해서 이 공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네요. 2월 16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교회 단톡방에 다시 한번 시간 및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광고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중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물어물어 또 주변에 있는 놀이터나 여러 시설들 돌면서 전도와 더불어서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4월 달 5, 6일에 걸쳐서 총동원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1차적으로 목표를 맞춰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한 번 더 교회에 광고를 드려봅니다. 자, 민수기 17장 수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한 30여 분 정도 그렇게 교제를 계속 강해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1년, 2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들을 제가 좀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데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수요일 날 강해식으로 교제하는데 주일 날 특별히 오늘
말씀 교제하는 시간에 이 본문을 선택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두 부활이 소개되죠. 그렇죠? 의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주님을 믿지 않은 세상 불신자들,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의 부활, 그 인생들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의인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관한 이 부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겸해서 수요일 날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교제하고 있으니 수요 집회에 참여를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 집회에 참석하셔서 이런 식으로 교제하니 교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말씀 17장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17장 1절, 2절, 7절까지네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께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자, 잠깐만요. 1절, 2절 내용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팡이를 준비해라. 그 지팡이는 각 지파마다 한 개씩이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게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새기게 하죠? 족장. 그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리더자인 대표자의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게 할까요? 아론. 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어떻게 돼요? 속하지 않고 고유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파가 들어오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직을 세습하는 그런 제사장 가문 성직을 세습하는 그런 봉사의 가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분류할 때 대개 보면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요셉을 대신하고 레위를 대신해서 두 지파에 이렇게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12아들 또 저희들이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죠?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12아들의 이름의 첫 글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르시레유 단납갓아 이스요베. 제가 첫 글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렇죠? 제가 뭐 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레 하니까 초성만 하려다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첫 글자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르, 시, 레, 유, 단, 납, 갓, 아, 잇, 뭐요? 스,
요, 배.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님들이 다수가 발견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렛시레요 단납가다 이스요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거기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순서대로 했던 거는 태어나는 순서예요. 그렇게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이게 태어나는 12아들의 태어난 순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불행하게도, 제가 불행하게도 그 수식어를 지금 넣었는데 아내가 4명입니다. 불행하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인들의 치정 때문에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관계 때문에, 여인들의 치정보다는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원흉이네 보니까 제가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지만 언니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또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그리고 딸려 있는 몸종들 실바와 비라 실바가 각각 결혼할 때 함께 주어지는데, 거기서 자매간의 치정 때문에 이제 그 원치 않는 또 그 첩들,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를 얻게 되는 과정이 있죠. 거기서 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들을 낳는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왜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장자가 누구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장자에게 그 예대로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그리고 일반적인 물질적인 그 유업에 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배를 얻게 돼요. 2배. 항상 2배예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사적이었는지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그 다툼이 그래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요. 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게 돼요. 라헬이 죽고 나서 그런 씻을 수 없는 흑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있고 시므온이 있는데, 왜 레위와 시므온은 바로 형 르우벤의 장자의 자리를 계승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성경 기록에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또 기록이 없는 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딸이 세겜성에 가서 세겜성에 하몰이라고 하는 그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제 거짓 약조를 해서 너희와 동맹을 맺고 이제 같이 함께 살자, 함께 이제 뭐 혼혈, 하나님 허락하신 건 아닌데 그런 몇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야곱 쪽에서 제시를 하는데, 야곱이 제시를 한 건 아니고 아들들 쪽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를 너희들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과 너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을, 너희 딸들을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통혼을 하고 이제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이런 계약 조건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이 디나를 연모하고 사랑했는지, 그 족장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추진력이 좋겠어요.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들,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 할 일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다 장막에서 끙끙 앓고 있죠. 열이 나고 뭐 이제 힘들잖아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남자들, 그렇죠?
그때를 노리고 이제 레위와 시므온 둘째 셋째 아들이 칼을 들고 습격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남자들을 돌이켜버려요. 꼼짝 못하는 사이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큰 일을 벌이고 나서 이제 야곱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급히 이제 베델로 떠나게 되는데, 가지 말아야 했을 곳에 가서, 그리고 나가지 말아야 될, 보지 말고 섞이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세상 풍습을 연무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가 야곱 가게에 남게 되는데, 그 결과로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둘째 셋째 아들이 아주 잔인한 포악한 일들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지위에서 제외되어져.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 요셉이 그러면 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영적인 장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소국들,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7년 환란에서 7년 흉년에서 생명을 부재할 수 있었잖아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그림자로 나타났던 게 요셉이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이 두 지파를 받게 되는 그런 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왜 유다가 르우벤을 대신하는 자리에 육신적인 계보를 갖으며, 또 요셉이 영적인 장자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의 두 아들이 12지파의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된지, 한 지파만 차지하면 되는데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런 배경 설명 없이 빨리 이렇게 나가야 이 17장을 잘 끝낼 수 있을 텐데 불안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배경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자, 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궤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12지팡이를 준비하고 거기에 각 족장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앞에, 증거궤 앞에 두어라. 그러면 그 지팡이 가운데 한 지팡이에서 전혀 다른 11지팡이에서 기대하거나 결코 볼 수 없는 분명한 표징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푸릇푸릇한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어 보시겠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은 전혀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상상에서나 생각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목도하는 그 장면, 그들이 증거로 그 사인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셔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어디에 두라고요?
근데 증거궤인데 그 전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난다고 하시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과 더불어 그 몸을 이루어 각 지체가 한 몸 된 진리를 따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두고, 증거궤 앞에 지팡이를 두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적, 우리가 분명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서 대제사장도 7월 10일 유대력입니다. 종교력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 키프르라고 하는 그 날만 유일하게 한 번, 1년 1차 한 번 출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증거궤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 특정한 누구를 지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추시고 비우시고 찾아오신 것, 이것이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그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그 어떤 죽음만이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 어떤 기대와 희망도 없는 이 사망의 땅, 이 음침하고 이 그늘에서 신음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 같은 세상이고, 저가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르고 이제 헤어지고 부러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밟히고 영영이 잊혀지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천년만년 우리가 푸르는 생명력 가운데 그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죠? 예. 시간 문제입니다. 마르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들죠.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인생이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다. 그리고 인생에 누리는 그 영화가 어떻다?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우리가 빨리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안달안달하면서 잡고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지, 마르고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 졸이면서 평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와 만나겠다고 오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벅찬 감격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탄성을 내지르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사인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16장과 함께 연결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질서에 관한 반란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밤새도록 울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 그 증거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수요일 날 잘 교제하신 성도님들, 가물가물해요 형제님. 2주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고핫의 자손, 자, 레위의 아들이 3명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게르솜, 고핫, 무라리.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톡톡 체크하면서 하는 이유는 알죠? 반복하면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상해서 딱 이제 암기하게 되니까. 자, 두 번째 아들 고핫. 이 고핫이 성직을 세습하는 가문이기 때문에 담당했던 고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그렇죠,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을 특별히 보자기로 싸고 가죽으로 덮고 어떤 동력장치, 수레나 소나 말의 어떤 그런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나 오로지 인력을 통해서 메고 들고 어깨를 통해서 그렇게 옮기는 것,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그만큼 구별된 거였어. 물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핫 자손이 담당했던 일은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 제사장의 감독하에 항상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만족하지 못했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그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거와 같이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은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일들에 대한 자족이나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처럼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은사가 교회에서 더 크고, 저 부엌에서 우리 자매님들 지금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 육수를 가지고 맛있게 간을 맞추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의 그 봉사가 더 적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예요. 고핫 자손은 오해를 했어요. 자신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메고 가야 된다는 거, 수레도 아니고. 게르손과 무라리는 그래도 수레도 주고 해서 거기에다 싣고 그냥 편하게 밀고 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무거워도 수레에 실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핫 자손들은 40년 내내 어떻게 해요? 광야를 돌 때 그 메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고충이 심했겠어. 사실 군대 생활하는 형제님들 다 아시잖아요. 중화기 중대에 배치받는 사람들은 그 80mm 그 박격포 나눠가지고 배낭 위에다 하나씩 미고 다니면 죽을 맛이에요. 더 무겁기 때문에. 똑같이 완전 군장인데 거기다가 포다리, 포신, 포열 하나씩 더 메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일반 소총 그
부대였기 때문에 그거를 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격 훈련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대대에 있는 중화기 중대에 가서 그 한 문씩을 가져와서 일개 소대에서 그거를 다 책임져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도 한번 그 17kg 되는 포다리를 메고 가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SS 막 발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고아자손이 겪는 게 그 행군하고 그 진영을 이동할 때에 쉬지 않잖아요. 쉴만 하면 또 구름 떠오르면 다시 다 해서 옮겨야 돼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맡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다른 지파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레위 지파가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특별히 난지 한 달 이상 되면 다 계수를 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들 이상만 계수를 했지만 그만큼 레위 지파는 내 것이고 성직을 세습하고 최고의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구별된 지파였어. 그런 지파에서 또 맡겨진 그 구별된 일들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역합니다.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은 이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살아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땅에 들어가서 무덤처럼 딱 받쳐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놋 항아리를 들고서 분향하려고 나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항아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서 또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재료인 놋을 펴서 번처를 만들어서 제단을 쌓게 해서 표시를 남겼어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한 증거를 준 거였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행동들, 그러한 불순한 동기나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그 번처를 만들어서 그렇게 싸게 했던 거예요. 고아자손인 그 고라 자손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면 이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였던 다담과 아비람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지파입니까? 고앗 자손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지파였어요. 남쪽에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르우벤 지파가 보면은 가장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과 모든 그 실리까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고라 자손과 함께 가까이 연통하다 보니까 그 반역에 함께 연합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날 심판을 받았고, 고라 자손과 그 가족들이 산채로 장사되어 버리는, 무덤에 꽉 묻혀버리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그 분명한 표징을 주시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요?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징을 내어주십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가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읽으니까 나오죠? 이튿날, 자, 거기다가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습기를 있게 해서 어쩜 우연을 가정하고 뭐 어디서 포자가 날라와 가지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이튿날 딱 하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싹만 났습니까? 어떤 꽃이 피었어요? 살구꽃이라고 나오는데 아몬드입니다. 네,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나라에 아몬드라고 하는 그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살구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이 지팡이가 어떤 나무였을 것 같아요? 어떤 나무를 재료로 했을 것 같아요?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나무. 자, 아몬드 나무인데 푸릇푸릇한 가지를 잘라서 지팡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어떤 거죠? 바짝 마른 거예요. 생명력, 물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에 노출되면 그냥 금세 타버리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만 난 게 아니라 꽃이 피었습니다. 꽃만 피었습니까? 열매가 열렸습니다. 어떤 열매가 열렸을까요? 그렇죠. 아몬드죠. 여러분 아몬드 아시죠? 우리 용문이 형제 아몬드 좋아하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용문이 형제가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아몬드를 많이 먹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아주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좋아하는데 저도 그 견과류 중에 아몬드를 먹어요. 이렇게 요구르트, 그릭 요구르트에다가 아몬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참 어렵더만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칼로 이렇게 잘게 조져서 뭐 견과류 몇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맛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몬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하루 아침, 하루 밤새 몇 시간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성경에서 등장할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어떤 지팡이인지는 모르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는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목동에게, 일본 방언하셨습니다. 금방 일본말. 자, 목동에게 있는 이 지팡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한다? 안위하신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컴포트, 위로한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위험과 변수가 항상 있는 게 골짜기입니다. 그곳을 지나쳐야 다른 목초지로 가요. 그런데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양들이 안심합니다. 목자를 따라서. 왜냐하면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안위하시나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부활을 나타내요. 부활. 이 마른 막대기는
우리 주님과 같은 이 땅에서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렇죠? 흠모할 만한 풍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비뚤비뚤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하게 옹이지게 그렇게 자랍니다. 주로 아카시아계 나무가 광야에 있는데 그걸 조각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기구를 만들 때에 그 조각목이라고 언급되는 게 바로 그러한 나무들의 그런 재질이에요. 곧고 바른 어떤 백향목이나 훌륭한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사람의 우리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사셨던 삶, 그렇게 낮추시고 비우셨던 겸손한 그 삶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어.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은 색깔이 어떤 색깔인 줄 아십니까? 아몬드꽃 색깔? 살구꽃 색깔 보셨어요? 분홍색이 낀 하얗게 피죠? 근데 분홍색이 섞여 있어. 근데 이 아몬드꽃은 꽃이 하얗습니다. 하얀색이 강해요. 그리고 이파리가 나기 전에 먼저 꽃이 피는 그런 특성이에요. 봄꽃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흰 꽃잎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결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장 빨리 피는 꽃이기 때문에 부활의 어떤 열매? 첫 열매. 7절기 중에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세 번째 절기인 벌써 다 망각의 시간에 갇혀 계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래야 뭐 제가 수요일을 또 다시 반복하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이 처음 초자 열매실자,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맺어지는 열매가 보리예요. 보리. 밀이 아니에요. 밀은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맥추절, 그때 이제 밀수확을 하는 것이고, 이 초실절은 그 전에 먼저 열매 맺는 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 한 단을 취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게 7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분명한 리더십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에서 불신하지 않도록 증거를 주셨지만 이미 우리 주님의 부활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비참하고 여기 서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관해서 교제하고 있는 저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확인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냥 들로 산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부어라 마셔라 혹은 뭐 갖가지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의 핵심과 가장 중요하고 근거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싹만 나는 게 아닙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역사 앞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지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까닭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증하시고 믿는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며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남은 말씀 읽고 마무리하시죠. 12절 13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이 완악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답답하든지 지긋지긋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40년 내내 이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시잖아요. 물론 1세대들은 다 심판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민수기 17장 이렇게 마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죽게 되었는데 망하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씀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좀 말씀이 맺어질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희망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자,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통해서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라. 다른 불순한 동기를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속이지 마라. 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 고라 일당들, 그리고 세 번째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증거하실 때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도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항변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 인생에 이 씻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이 육신의 이 자아가 얼만큼 끈질긴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어야 되는지, 깨어져야 되는지, 벗겨져야 되는지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끝으로 소망을 주신 것,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의 완성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이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와 같은 교제를 하니 많이 참여하세요.